오늘은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중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또는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불치병을 치료받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을 초점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칭의, 양자, 성화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익을 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죄와 형벌을 물려받아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 마침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죄와 비참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건강하고 잠깐 사회적으로 성공을 누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권세를 누리고 살고 건강하게 살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멸망이고 지옥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큰 보물이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고 원수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가장 무섭고 두렵고 철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 칭의는 죄로 죽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의 행위는 단 1%도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협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인의 신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법정적 칭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처럼 법적으로 무죄라고 선고해 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의롭다 하시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단회적 칭의라고 하고 성화처럼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적, 확정적, 불변적 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성화로 오해해서 칭의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점진적 칭의를 말해서는 안 되고 또한 확정적이지 않는 미확정적 유보적 칭의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칭의가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이다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고 확정적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칭의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칭의는 우리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칭의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개인이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의를 잘못 오해해서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칭의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앞에서 한번 칭의된 사람은 결코 그 칭의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칭의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따라 한다든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칭의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중생과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의롭게 된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의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비탄함과 비천함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하고, 이 회심은 분명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여전히 죄와 싸워서 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형리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구원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런 배움의 과정과 회심의 과정이 생략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전도자가 만나서 사형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자신에 대한 죄의 고백이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정말 회심하고 거듭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의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과 그 다음에 굳은 신뢰입니다. 지식도 없이 뭘 믿겠다는 것이죠?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중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칭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견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고, 청함을 받은 사람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고 칭의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그분과 합하여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나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난 사람이 오늘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죽음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든지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뭘 시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알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다고요? 이 양심,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그걸 가르쳐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된 신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신칭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전가 교리를 말합니다. 전가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죄 용서와 의로움입니다. 내가 칭의되어졌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단 말은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칭의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가 가운데에는 무엇까지 전가가 되어지냐 하면 순종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전가 교리 속에는 순종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거룩함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여전히 자기 욕심과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아들 되게 하신, 자녀 삼으신,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거룩을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죠, 성화 가운데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칭의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3절과 4절에 관한 말씀은 성화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것인데, 그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고 칭이 되려고 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죄 없이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나는 무엇이 선인지 알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지만 내 육체가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죠. 용산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죠? 중앙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역 쪽으로 내려가다가 트라펠리스에서 돌아서 유턴해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뒤로 소홀길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저 서울역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교회 앞에서 그 삼거리를 한번 쳐다보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중앙선을 휙 넘어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양쪽에 차가 있나 없나를 보고 휙 넘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차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다 압니다. 알아도 그럽니다. 명절이 되어져서 이제 고향이나 여기저기 오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전용 차선 타고 싶죠? 그렇잖아요. 6인승 6명 이상만 타면 전용 차선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그냥 쌩쌩 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 봅니다.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나 9인승 이상 차량들은 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몰라. 나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어. 그냥 나 혼자 타고 달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어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하려고 합니다. 밀려도 보통 법규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가요 그러면서 저를 막 유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어디 갈 때 절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는 그냥 간대요. 예. 그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빨리 가고 밀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킵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그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율법주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없이 지키는 모든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까지 인간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때 그 뒤에 율법을 주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행위적으로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누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신은 11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항상 교만해지고 교만한 자들은 항상 분노를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분노했고 정결 규례를 어긴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분노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없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의를 바라면서 자기 주장을 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여러분 나는 오래 기다려서 줄을 지키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누군가가 새치기를 해서 타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화가 나죠. 화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 뭐야? 하면서 화를 내죠. 왜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켰는데 당신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모순이 뭐냐 하면 율법은 항상 분노를 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율법주의들도 많지만 대부분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소리가 뭐냐 하면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꼭 교회를 가야 되냐는 거죠. 내가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집에서도 제가 예배 드리고 또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대충 하고 옵니다. 그냥 옷차림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뭐 겉칠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 아들을 봐도 그러더라고요.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몸치장을 하는지 몰라요. 막 향수도 바르고 평소에는 안 끼던 렌즈도 끼고 뭐 옷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르고. 여러분 우리 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아들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가 막 선물을 하고 뭔가 맛있는 걸 사주고 늘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상대에게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돕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은 도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어려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자기 돈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긍휼은 영적인 긍휼이 아니라 육적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긍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하고 불교 신자도 하고 이단들도 다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화를 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장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이지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해서 고안해낸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지 사람들이 고안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항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한 일들은 비록 그 자체로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행하죠. 남을 돕고 하는 것, 우리도 이웃을 도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그 행위들이 신앙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한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자기의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죄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육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긍휼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그 빚을 1만 달란트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고
내 친구를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할 때에 그래 너 가져라 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의 긍휼은 사람을 보고 긍휼을 여깁니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긍휼은 주님을 보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뭐의 순종함으로요? 계명, 율법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들이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삶의 열매로 선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선행으로 자신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뭘 나타내요? 감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행은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선행이지, 말씀에 근거 없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단순히 내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을 굳게 하며, 그러니까 선행, 순종의 그 열매를 행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내가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높이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은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뭘 위해서요? 선행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행의 근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긍휼함을 여긴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선행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 의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 사람은 분명히 불신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신자는 자신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선행을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신자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이나 그들의 선행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끔 보면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저 이 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요. 저 집사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하기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저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집사님, 그런데요, 내가 그분 집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투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집사님이 이해하세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 폐기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군가가 보기 싫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 집사님, 사람 보고 교회 다니세요?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다니지 뭘 그래 사람 그거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세요. 이게 율법 폐기주의자입니다. 이게 잘못된 율법 폐기주의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주변에서 보면 늘 그래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말하는 소리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입 다물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게 율법 폐기주의자라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율법의 요구대로 상담을 해주는 것은 뭐예요?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집사님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 말투 하나 이해 못 해줍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상담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율법주의적으로 율법 폐기주의로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는 다 도덕적으로 옳고 자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옳아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묵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 은혜 받은 나의 상태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억지로 이를 악물고 말씀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율법의 요구를 인간적으로 육신을 쫓아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잠깐은 하겠죠. 그러나 다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마음에는 다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성향을 바꿔버리고 나를 거듭나게 했을 때의 그 마음은 어떤 상태냐 하면 주님도 모욕을 당했고 바울도 그 치욕을 겪었고 제자들도 그 치욕을 겪었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교만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됨을 보지 않고 여전히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멱살을 잡듯이 행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묵상하지 않고 나에게 해코지한 저 사람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점차 처음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점차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나에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요구할 때도 그래 알았다 너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냥 용납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너무 좋아, 호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뭘 요구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래 너 가져라, 다 주는 거예요. 다 베푸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준 것보다 더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이 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율법 폐기주의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거듭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처음에는 지지만 점차 이겨서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룩함의 그 요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믿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날마다 그 성향들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